11장부터 12장 오늘 읽은 13절까지 바울의 어리석은 자랑 단락을 3주에 걸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바울이 몇 가지를 자랑했죠. 지난주에 이제 세 가지를 살펴봤죠. 두 가지로 볼 수도 있고 세 가지로 볼 수도 있다고 했는데 좀 나눠서 보기 위해서 세 가지로 본 것이, 하나는 바울이 정말 자랑하고 싶지 않은, 그리고 바울이 서신서 다른 곳에서는 그걸 자랑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했던 바울의 혈통을 자랑했습니다. 부득이하게 하도 거짓 교사들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모함하고 거짓으로 말하고 하니까 바울이 나도 그들 못지않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얘기한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온 것은 바울이 평소에 이것을 막 내세우며 자랑하진 않지만 옳은 태도죠. 그것은 뭐냐면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를 온전히 내어드려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수많은 수고를 하고 고난을 기꺼이 짊어진 것. 다른 사람 같으면 이 중에 하나만 겪었어도 다시는 이런 일을 당하고 싶지 않다라고 할 만한 고난들을 수없이 겪으면서도, 사실은 바울이 여기 고린도서 11장에 말한 이 고난 리스트 있잖아요. 근데 이 고린도 후서를 쓰고 나서 그 이후에 죽기까지 이거보다 결코 못하지 않은 고난을 계속 당합니다. 그죠? 여기서는 일주일을 바다에서 지냈다고 했는데 이것을 쓴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보름을 표류하면서 완전히 살 소망이 끊어진 적도 있었고, 바울을 죽이려는 자객단이 결성돼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고, 그 뒤에 2년 또 2년 감옥에 투옥됐고, 수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자랑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자기를 위한 염려가 아닌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마음에 품고 염려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울의 자랑으로 내세웠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것이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장 1절에 보면 이 개역 개정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안 들어 있습니다만 1절에 누이 하나만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하 계시를 말하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역본들 표준 세번역이나 우리말이나 영어 성경 NIV 성경에 보면 내가 자랑을 계속하겠다는 표현이 다 나와요. 11장이 이어지는 거예요. 11장에 이어서 12장에서도 내가 자랑 한번 계속해 볼게. 종류가 좀 다릅니다. 12장에 나온 것은 환상과 계시를 말하고 있고요. 환상과 계시를 말하면서 바울에게 있는 약함에 대해서 자랑합니다. 사실 고린도후서 12장이 유명한 이유는 이 부분 때문이죠. 우리 2주 전에 전성진 목사님 주일 예배 때도 이 본문을 하셨는데, 약한 것에 대해 자랑하는 것, 이게 고린도후서 12장이 제일 유명한 이유고, 이것이 사실은 고린도후서 전체에서도 굉장히 핵심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에서도 두 가지를 자랑하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잘 균형 있게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린도서 12장 하면 너무나 그냥 익숙하게 바울은 다른 거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아 자기 약함만 자랑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고린도후서 문맥을 쭉 봐왔으니까 너무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내내 다루고 있는 주제는 사도권 문제입니다. 바울이 사도라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거나 모함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이나 그 거짓 교사들에게 휘둘리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을 지금 상대하면서 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바울이 사도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부득이하게. 그래서 고린도서 12장에 첫 번째로 자랑하는 것은 지금 1절에 나온
주의 환상과 계시입니다. 물론 바울은 평소에는 이것에 대해서 막 자랑하고 내세우거나 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인들의 상황에서는 이걸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사도로서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오늘날 우리가 막 직통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누군가 자기가 성경에 나오지 않는 다른 얘기를 하면 그냥 이단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진짜 사도들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아서 전하는 사람들이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거를 우리에게 조금 더 보편적으로 적용한다면 바울의 특별한 신비체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을 말하는 듯 하다가 굉장히 중요한 자신의 약함에 대해서 자랑합니다. 이거랑 이어진 거예요. 여기 이제 좀 이따 하겠지만 육체의 가시잖아요. 근데 이 가시를 왜 주셨습니까? 이게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걸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딱 떼서 생각하면 안 돼요. 바울이 고린도서 12장에서 분명히 두 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건 별로 내세우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랑이라고 표현하긴 하지만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는 바울에게 이 두 가지가 있고 이거를 자랑하는 게 꼭 필요했어요.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계속 반복해서 얘기합니다만 바울의 사도권을 확실히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1번에 해당되죠. 자꾸 너희들 내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하는데 나 진짜 사도거든. 그 중에 하나로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주의 환상과 계시. 또 하나는 이거와 아울러 신자로서의 바른 태도. 를 깨우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즉 신자의 진짜 자랑이 뭔가 그거를 바울이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1번은 첫 번째는 바울에 대해서 지금 의심하고 있는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을 정확히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이런 논란에 휩쓸린 고린도 교인들의 미숙한 신앙 잘못된 신앙관을 깨우치기 위한 거예요. 지금 바울은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해요. 12장에서. 자, 우선 이 부분을 조금 더 하고 가겠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사도권을 지금 분명히 하고 싶어요. 여러분 7절을 한번 보십시오. (7절에) 보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이 7절을 잘 보셔야 돼요.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이거를 우리가 지금 요 목적을 생각하면서 조금 다르게 바꿔서 말하면 어떤 말도 될 수 있냐면 내가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를 줄 만큼 그 정도로 큰 계시를 내가 받았다. 바울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돌려서 나를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시가 필요할 만큼 지극히 큰 여러 계시를 받은 사람이에요. 바울이 간접적으로 그 얘기도 하는 겁니다. 지금.
자, 11절에 보세요. 거기도 지극히라는 말이 나오죠. 11절에. 뒷부분 보세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 왜? 나도 지극히 큰 여러 계시를 받은 사람이에요. 바울이 이것도 말하고 싶어요. 분명 12절도 가보십시오. 12절도 사도의 표가 된 것은, 사실 이것이 사도의 표 중에 가장 객관적인 것 중에 하나거든요. 12절이 뒤에도 하겠지만,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다. 예,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자기의 약함만 자랑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굉장히 지금 비중을 둬서 말하고 있는 것은 나 사도 맞다는 거예요. 주의 환상과 계시, 지극히 큰 여러 계시를 받아서,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 행한 여러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통해서 내가 그 어떤 사도보다도 견주어도 부족함이 없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함이 없는 사도 맞다. 더 이상 거짓 교사들의 말에 휘둘리지 마라. 이 얘기도 바울이 분명히 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런데 왜 고린도 교인들이 거기에 휘둘렸어요? 지금 마음이 삐뚤어져 있어요. 미숙해요. 잘못되어 있어서 눈에 보이는 것, 겉으로 드러나는 능력, 말, 이런 거에 잘 휘둘리니까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바울이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추가하는 거예요. 정말 신자가 잘해야 될 게 뭐예요? 만약에 우리가 자기의 능력과 외모나 이런 걸 자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게 되고, 우리가 우리의 약한 것을 자랑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크게 드러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환상과 계시를 자랑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이제 여러 주석들을 보다 보니까 이런 추측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바울은 계속해서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반박하고 있는 것인데, 거짓 교사들이 아마도 자기들이 받은 환상과 계시를 자랑했기 때문에 바울도 거기에 맞서서, 그래? 나도 엄청난 환상과 계시를 받았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즉, 여러분 11장 22절 가볼까요? 고린도서 11장 22절에 보면 우리 지난주에 이런 내용이 있었죠.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에 이어서 그들이 주의 환상과 계시를 받았느냐? 나도 그러하며. 아마 이런 맥락 속에서 지금 바울이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주석들이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쭉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는 주석들이 그다지 근거는 분명하게 되지 못해요. 왜냐하면 고린도 전후서에 볼 때 거짓 교사들이 환상과 계시를 봤다는 말이 없거든요. 그냥 추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제 그것보다도 바울이 주의 환상과 계시를 여기서 말하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는 것이, 직접 계시를 받았다는 것이 사도의 중요한 자격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즉, 지금 바울이 내가 전하는 복음이 진짜 복음이고, 거짓 교사들이 전하는 복음, 즉 다른 복음은 가짜 복음이라고 말하는데, 바울이 이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다른 서신서에 보면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직통 계시, 바울의 직접 계시. 즉, 저 직접 계시를 말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복음이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신적 기원.
복음의 신적 기원을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온 이 복음을 직접 계시받아서 전하는 나 바울이 사도야. 이것 때문에 바울이 계시를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고린도후서 바로 뒤가 갈라디아서입니다. 자, 갈라디아 교회도 지금 율법주의 거짓 교사들에게 휘둘리고 있거든요. 그때 바울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자기 자신의 사도권의 신적 기원과 또 하나는 자신이 전한 복음의 신적 기원에 대해서 얘기해요. 여러분 1절을 먼저 보십시오. 1절 갈라디아서 1장 1절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죠? 자신의 사도권의 신적 기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어디랑 이어지냐면 12절 13절로 가보십시오. 11절부터 보겠습니다. 11절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예, 그죠? 바울이 지금 똑같이 거짓 교사들에게 휘둘리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의 신적 기원 그리고 자기의 사도권의 신적 기원인데 그 신적 기원을 증명해 주는 게 뭐예요? 계시예요. 계시. 이 복음은 계시받은 거지 사람들이 연구해서 보완해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 바울은 바로 그 복음을 계시받았어요. 직접. 그래서 난 사도예요. 근데 그게 여기랑 이어지는 걸로 보는 것이죠. 바울이 왜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걸 얘기하겠습니까? 주의 환상과 계시. 왜냐하면 사도는 계시를 받은 사람.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12사도들은 주님께서 공생애로 이 땅에 계신 동안 직접 따라다니면서 계속 계시를 받았어요. 그죠? 바울은 그러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사도권이 공격받곤 했어요. 저 사람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사도로 부름받지 못한 사람이잖아. 직접 예수님 본 사람 아니잖아. 예수님 교훈을 직접 듣고 전하는 게 아니잖아. 오히려 예수님 죽은 뒤에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잖아. 근데 지금 사도래. 바울이 아니야. 나는 직접 공생의 기간 때 함께 하진 않았지만 그 이후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특별하게 주님의 환상과 계시를 받았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서도 한번 가보십시오. 에베소서 3장 여기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에베소서 3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다. 즉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너희 곧 이방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나를 사도로 세우셨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을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해석하자면.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합니까?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십니다. 그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예. 여기서도 바울이 하나님의 바울을 사도로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얘기하면서 뭘 얘기해요? 계시로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서 12장에서 바울이 주의 환상과 계시를 부득이하게 자랑하는 이유는 계시를 직접 받은 것이 사도로서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 계시를 받은 사건을 이제 2절부터 4절까지 설명하고 있죠. 거기 보면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 고린도서 12장은 다른 데서 잘 다루지 않은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올려졌다. 우선 시기를 보겠습니다. 14년 전. 이게 언제쯤일까? 여러분 서론에 보면 아마 나와 있을 텐데요. 고린도 후서의 기록 연대가 대략 이때입니다. 고린도 후서의 기록 연대가 대략 AD 55년에서 56년경이에요. 이거 대부분의 학자들이 거의 일치합니다. 그럼 여기서 14년 전이면 언제쯤이에요? 41년에서 42년경이에요. 이때 바울이 계시를 받았어요. 아주 특별한 하늘로 올려져서 계시를 받았어요. 14년 전에 41년에서 42년. 그러면 41년에서 42년경이 언제쯤인가? 보통 바울의 회심을 한 33년경으로 봅니다. 이거는 성경에 에서 정확히 찾기는 어려워요. 그냥 여러 가지를 다 연구했을 때 대략적인 거예요. 대략 이 정도 돼요. 아무튼 30년대 초반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부활하시고 나서 그리고 바울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해서 활동하는 게 어느 교회에서죠? 안디옥 교회, 그죠?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시고 이방인들 구원하시는 거 보고 기뻐하면서 사역을 하는데 그때 바울을 불러내잖아요. 자, 바울의 안디옥 사역,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 바울이 드디어 공식적으로 사역의 전면에 등장할 때가 대략 45년경으로 봅니다. 그 사이에는 아라비아에도 갔었고 자기 고향 다소에도 있었고 수리아 지역, 길리기아 지역에도 있었고 이런 그냥 힌트만 조금 나와요. 성경 여기저기에 파편적으로. 그래서 요 기간 회심 이후에 10여 년의 기간을 어떤 사람들은 침묵의 시간이라고도 불러요. 물론 우리가 쭉 보면 바울이 이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사역을 전혀 안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 기록들을 보면 이때도 사역을 하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아직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는 이 본격적인 사역에는 등장하기 전에 이방인의 사도로서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전에 하나님이 계시를 주신 거죠. 이전에 안디옥 사역 전에 본격적으로 하기 전. 물론 그 전에도 바울이 얼마나 회심하고 나서 구약 성경을 열심히 연구했겠습니까? 그죠? 자기가 박해했던 그 교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나서 얼마나 충격을 받고 이때부터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고 얼마나 구약 성경을 파고들었겠어요. 다시.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복음의 비밀을 깨우쳐 주셨겠지만 사역을 시작하기 얼마 전에 아주 특별한 경험, 환상과 계시를 보여주신 거죠. 그 얘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 하나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궁금증을 주는 표현이 나오죠. 셋째 하늘.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그리고 그때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그래서 몸이 같이 하늘에 셋째 하늘에 갔다 왔는지 아니면 몸 밖에 영혼만 갔다 왔는지 난 모르겠고 이런 신비한 말을 합니다. 자, 셋째 하늘이 뭘까요? 셋째 하늘. 이것에 대해서 여러 추측들이 있어요. 그 중에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셋째 하늘은
아마 바울 당시 시대의 유대인들의 우주관을 보여주는 것일 거다. 그러면서 이제 종종 인용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열왕기상 8장에 나오는 솔로몬의 기도 속에 나오는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다. 이 표현.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나서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아니 하나님이 정말 제가 지은 이 건물 성전에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용납지 못하겠거든. 이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하늘이라는 말이 3번 나오니까 이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이 말하는 건 아니겠느냐?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냥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한 말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게 하나하나가 다 어떤 구체적인 하늘을 가리킨다기보다는 그만큼 하늘이라도 이렇게 하나님은 정말 그 어떤 것도 담을 수 없는 무한하신 분이고 크신 분이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쓴 것 같지, 이게 막 하나하나가 어떤 하늘을 가리킨다고 보기는 별로 근거가 없어요. 사실 성경에 근거가 없어요. 그다지. 근데 어떤 분들은 여기서 조금 더 나가서 이 하늘을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까지 합니다. 이 하늘은 창공을 가리키고 대기권, 이 하늘은 여기 창공 넘어 우주 공간을 가리키고, 이거는 천국, 그 위에 있는 세계 또는 천국을 가리킨다. 그럴듯하죠. 저는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렇게 성경에서는 저럴 근거를 찾기는 쉽지 않아요. 유대인들의 문서에 보면 5층 천, 7층 천, 10층 천까지 나옵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셋째 하늘이라고 표현을 썼는데, 요 셋째를 제가 아까 이 솔로몬의 이 표현을 이해했듯이 그렇게 이해할 수는 없을까? 솔로몬이 이 말을 했을 때 정말 세 종류의 하늘이 있어서 말했다기보다는 정말 높은 하늘,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저 말을 썼다고 이해하듯이 이 셋째 하늘도 성경에서 보통 셋이라는 말이 하나, 둘, 셋일 수도 있지만 좀 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나중에 있다 보면 8절에, 여러분 12장 8절에 보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해서 내가 3번 주께 간구했다는 말이 정말 1번, 2번, 3번 기도했다는 뜻일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도 많이 해석합니까? 여러 번, 한두 번이 아니라 정말 여러 번 간절히 기도했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3번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것처럼 이 셋째 하늘도 정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세계관이 높은 하늘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자, 에베소서 4장 10절, 바울이 직접 쓴 에베소서 4장 10절에 보면 내리셨던 그가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는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저는 요거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한 것처럼 바울도 에베소서 4장 10절에서 모든 하늘 위에, 하늘들 위에, 이 말이 어떤 구체적인 하늘들, 1번 하늘, 2번 하늘이라기보다는 정말 높이 계신, 가장 높은 곳에 계신, 그런 뜻으로 이해하는 게 무난하지 않을까. 저는 여기서 나오는 셋째 하늘도 제가 아는 수준에서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4절. 자, 오늘 본문 2절에 셋째 하늘이라고 바울이 표현한 그것이 결국 뭐냐면 12장 4절에 나오는 낙원이에요. 그죠?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고 했는데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갔다고 했기 때문에 셋째 하늘이 결국 낙원이에요. 그럼 낙원은 어떤 곳입니까? 성경에서 누가복음 23장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또 계시록 2장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리라. 이 낙원은 하나님이 계신 곳, 신자들이 죽은 뒤에 가는 곳, 또 넓은 의미의 천국과 거의 같은 개념입니다. 바울이 지금 천국 갔다 왔다고 말한다고 보면 큰 무리가 없어요. 하늘에 올려져 갔다 왔어요. 자, 이것은 아마도 계시록을 쓴 또 다른 계시를 받은 사도 요한이 이끌려 갔던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요한계시록 4장 한번 가보십시오. 요한계시록 4장 1절 한번 보세요.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하늘에, 그죠?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올라와라, 하늘로 올라와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그래서 사도 요한이 성령에 곧 감동되어서 하늘을 보죠.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하늘, 그죠? 이 계시록에 나오는 표현의 4장 1절에 하늘이에요, 하늘. 주님의 보좌가 계신 곳. 이것이 바울이 지금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말하는 셋째 하늘과 다른 걸까요? 저는 거의 같다고 봅니다. 셋째라는 말을 붙이든 안 붙이든 간에 같은 곳을 가리킨다고 보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다른 곳으로는 낙원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 셋째 하늘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것 이상으로 너무 또 호기심을 가지고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우리는 항상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성경 안에서 최대한 답을 찾고 하되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막 이렇게 추론해내는 것은 주의해야 됩니다. 자, 다시 고린도후서 12장으로 와서요. 자, 4절에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정말 막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말을 들었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바울이 실제로 그러고 있죠. 자기가 이끌려가서 어떤 말을 들었다는 것까지만 얘기하지 무슨 말 들었는지는 끝까지 얘기 안 해요. 그렇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이고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기 때문에 실제로 바울이 말을 안 해요. 그냥 그런 말을 들었다고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일종의 수위 조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수위 조절을 하는 이유는 바울이 지금 이 주의 환상과 계시를 봤다는 자랑을 하는 목적에 충실하는 거예요. 그 목적은 뭡니까? 자기 자랑을 하는 게 아니죠. 사람들이 자기를 막 특별하게 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들에게 내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사도라는 것을 입증하는 데 있지 그 이상으로 내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 줄 알고 한번 들어볼래? 사람들 호기심을 자극하고 뭔가 자기를 대단하게 보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딱 거기까지만 내가 계시를 받았다는 사실까지만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6절에도 나오죠. 6절의 뒷부분에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기까지만 말하겠다. 여기까지만 말하겠다. 사실은 바울이 이것을 제일 극도로 경계하죠. 사람들이 나를
높게 보는 거예요. 그럼 바울 1차 선교여행 때 어떤 일이 있었죠?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이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쫙 일어나서 고쳐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거기 원주민들이 와, 신이 사람의 형상을 하고 내려왔다면서 막 소 가지고 와서 바울이랑 바나바한테 막 제사 지내고, 바나바는 뒤에서 이렇게 딱 무게 잡고 있어요. 어우, 저 바나바가 제우스고, 앞에서 바울이 막 말하면서 막 능력을 행하고, 어우, 바울은 헤르메스고, 자, 이 두 신의 결이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왔네, 제사에서 하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합니까? 가슴이 막 찢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것은 바로 이런 일을 하지 말라고 보낸 건데, 이러면 어떡합니까? 겨우 말려서 못하게 하죠, 그죠? 바울이 이걸 아주 싫어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내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해야지 나에게 집중하는, 나에게 능력 있는 것처럼 바라보는 걸 꺼린다. 그래서 고린도에 가서도 다른 얘기 안 하고 막 유치한 연설로 안 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전했는데, 그리고 그때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고린도 교회가 생겨났는데, 이제 이 고린도 교회가 정신 못 차리고 말빨 좋은 거짓 교사들에게 현혹돼서 바울 말하는 거 봐, 별로 언변이 천찮지? 뭐 몸에는 뭐 질병 있는 것 같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바울의 외모에 대해서 공격하고 사도권을 의심하니까 부득이하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다 14년 전에 셋째 하늘 울려가서 계시 받았어. 근데 더 이상 얘기 안 할게. 나를 너무 대단하게 볼까 봐. 그건 내가 정말 원하지 않거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말하자면. 자, 그러면서요, 이제 육체의 가시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7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시니라. 예. 주님께서 바울에게 여러 계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것. 첫 번째, 여러 계시를 주셨어요. 그죠? 근데 뭐도 주셨어요? 육체의 가시도 주셨어요. 지금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도 주셨고 가시도 주셨어요. 십자 돌림, 십자. 계시와 가시를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계시는 왜 주셨습니까? 우리 지금까지 했으니까. 사도니까 사도직을 수행하기 위해서 계시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계시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겠어요. 사도직을 수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가시는, 그 무기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아마 이렇게 비유하면 적절할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사도직을 수행해야 되니까 이게 꼭 필요해요. 일반 목회자들의 일부랑 틀립니다. 사도는. 저는 직통 계시를 안 받고 있어요, 여러분. 저한테 오셔서 새로 계시 받는 거 있으세요? 그러면 안 돼요. 계시 받는 사람 이상한 거예요, 오늘날에는. 사도가 하나님 특별히 그 시대 비상직으로 세우신 사도만 계시를 받아야 돼요. 사도니까 계시를 받았어요. 무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커서 사도가 특별한 직분이긴 하지만 우리와 똑같은 죄성을 가진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똑같은 죄성을 가진 사람에게
이 계시 받은 게 너무나 커요. 충분히 교만이 될 수 있을 만큼. 그래서 엄청난 무기를 주신 대신에 그 무기가 자칫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주십니다. 사실 뭐로부터 안전장치입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죄, 교만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사실 2번이나 나와요.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뒤에 다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가시를 주신 이유가 아주 분명하죠. 자, 이 가시가 뭔가에 대해서도 아까 이제 셋째 하늘처럼 여러 추측들이 있습니다. 뭐 어떤 분은 아주 쉽게 그냥 바울이 당하는 여러 가지 박해, 고난들이 가시 아니겠느냐. 근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다른 여러 군데를 비교해 볼 때 좀 안 맞아 보여요. 왜냐하면 뭐 예를 들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아니 우리 물을 경건하게 하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얘기했고,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환난을 받아야 하리라,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고난 겪는 걸 너무 당연하게 여긴 사람이 이게 지금 이 가시를 나에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간구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걸 박해라고 해석하게 되면 조금 약간 모순돼 보여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당한 어떤 육신의 시험, 예를 들면 바울이 독신이니까 어떤 성적인 유혹, 뭐 이런 걸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 잘 모르겠어요. 가장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는 견해는 육체의 질병으로 보는 거예요. 저도 그게 가장 적절해 보입니다. 육체의 가시. 그게 너무 괴로우니까 사탄의 사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육체의 질병으로 해석할 때 그럼 무슨 질병이냐? 좀 너무 많이 나간 생각인데, 감질, 뭐 안질은 이제 눈병이죠. 이런 견해들이 있는데 사실 잘 몰라요. 근데 그나마 약간 이거와 연관이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는 곳이 갈라디아서 4장인데요. 보겠습니다. 다시 갈라디아서 가서 자, 갈라디아서 4장 14절 보십시오. 14절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다. 예, 바울의 이 표현을 보세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다. 근데 그 시험하는 게 뭐냐면 13절에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어떤 육체의 질병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그 질병이 그냥 질병이 아니고 사람들이 볼 때 시험거리가 될 만한 질병이라고 지금 여겨지게 하죠. 아니 무슨 사도한테 저런 질병이 있어 라고 할 만한 질병인 것처럼 느껴져요. 지금 13절 14절을 보면. 그죠? 그래서 이제 추론하는 거예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게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육체의 약함 또는 사람들에게 시험이 될 만한 것이 육체에 있다고 한 이것이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육체의 가시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질병으로 인한 본인의 고통도 있지만 이것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에게 시험거리가 될 만하기 때문에 더 간절하게 제발 이것을 좀 떠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이제 추론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나가면 15절 보세요. 근데 이게 이제 15절을 13, 14절이랑 연결시켜서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이 표현이 나옴으로써 이걸 13절 14절이랑 연결하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육체의 약함,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한 그 질병이 눈의 질병이 아닐까. 눈이 막 굉장히 막 이상하게 형들. 그래서 15절에 바울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하고 표현한 게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추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질이라고 말하는 게 이제 여기를 보통 근거로 해서 그렇게 추론하는 겁니다. 뭐 지금 뭐 말씀하시는 사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막 눈이 막 굉장히 보기 흉하게 막 병일 수도 있고, 그냥 추측입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막 여기서 또 시험이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간질이 아니었겠는가. 모르겠어요. 그런 근거는 사실 찾기가 쉽진 않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런 육체의 가시를 주셨어요. 이제 바울에게는 뭐 그렇겠지만, 우리도 꼭 똑같은 방식은 아니지만 이 동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전장치를 주실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고요.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크고 작은 안전장치들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게 바울처럼 떠나지 않고 계속 우리에게 있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때그때 필요해서 잠깐 던져주는 고난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특히 어떤 죄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 교만의 죄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 교만에 빠질 만한 때, 또는 실제로 교만의 징후가 나타날 때 한 번씩 어떤 안전장치로서의 고난, 실패, 연약함,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저도 지금까지 그랬던 것 같고요. 한 번씩 자신에 대해서 깊이 절망하게 되는 경험들이 있어요. 제가 뭐 말실수를 해서, 아니면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어려움 때문이고, 한 번씩 굉장히 정말 고통스럽게 절망하면서 결국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만드는 일들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게 당시에는 굉장히 힘들지만 지나고 보면 유익했던 것들이, 많은 유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안전장치.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을 다 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만 한번 찾아보고 오늘 좀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예, 이건 우리가 뭐 성경에서 너무나 잘 보는 바죠.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게 교만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겸손인데,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그죠? 우리 스스로 알아서 겸손한 게 잘 되면 가시가 필요 없겠죠. 안전장치. 근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교만인 줄 우리가 알면서도 우리는 조금만 살만하면, 조금만 뭐가 잘 되면, 조금만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마음이 높아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바울에게도 안전장치가 필요했는데 바울은 우리겠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만 감사함으로 받았습니다. 이 자체는 좋은 게 아닌데 바울이 사탄의 사자라고 명명할 만큼 좋은 거 아니에요. 힘든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의 해석을 듣고 나서는 안전장치라는 이 무기를 제대로 잘 사용하기 위한
안전장치 하나 주님의 해석을 듣고 나서는 받아들였습니다. 아멘. 제가 기쁨으로 받고 자랑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주님의 능력이 제게 계속 머물기를 바라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바울의 우리가 본받을 만한 모습이 나오죠. 내 뜻과 다르지만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받는데 그것도 정말 어쩔 수 없이 이러면서 받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받았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했고요. 나머지 바울은 어떻게 기도했고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8절부터 나머지 두 번째 문제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